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요일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며 여러 논쟁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21장에는 권위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었고요. 22장에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등등 여러 논쟁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말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여러 비유들을 들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심지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비유들이 있냐 하면 첫 번째 비유는요,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간다고 예해놓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얘기해 보니 부모님께 죄송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뉘우치며 갔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큰 아들로 자처하면서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유대인들보다 비록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무시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장녀들 돌이켜 회개하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을 때 종을 보내어 열매를 받으려 하니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 아들조차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 한 거죠. 이런 악한 포도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유대인을 가리키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선한 열매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렸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포도원 주인 행세를 하려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촛대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시고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셋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임금은 종들에게 길가에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게 하는 거죠. 역시 이때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초대에 응한 사람들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 대해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 버림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의 특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누며 베풀고 흘려보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온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아버지께로 이끌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저 선민의식의 특권으로만 똘똘 뭉쳐버린 것이죠. 결국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며 차별하고 배제하고 소외시키면서 그만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촛대를 유대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영적 특권이 되고 그래서 그 특권 의식으로 사람들을 죄인이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있던 담도 다 허물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어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속량 죄사함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영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탄식하는 피조물들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속량, 죄사함을 행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우리는 사명을 위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아니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 부흥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봉사도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죠. 성경 공부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 아마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하셔 구원하신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영적인 특권의식 속에서 영적인 만족함을 추구하며 자기 만족, 자기의에 빠져 살다가 그만 신앙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필 완전수인 7번이나
이 저주를 외치신 것일까요? 저들의 외식하는 신앙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마음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앙의 삶과 행동과 생각이 너무도 완벽하게 가식적이어서 스스로도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는 대단히 거룩하다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스스로를 속이며 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충격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서도록 주님은 그 뜨거운 사랑과 눈물 속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그들을 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촛대는 유대를 떠나 이방인 오늘날 우리들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의 촛대를 옮길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영적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고 영적 특권 의식으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로지 겸손히 사명을 위해 충성하며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저 거룩한 척, 은혜로운 척, 가식 떨면서 자신의 영혼의 만족함과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인 만족함 얻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으면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이제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모든 신앙의 형식과 가식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충성하면 신앙의 가면들은 다 벗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만족감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영적인 특권 의식에 가득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사랑을 거절했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결국 특권의식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가식과 형식과 외식의 신앙생활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주님의 책망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적 특권의식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만족감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여기에 안주하지도 말고 자신의 의에 빠져 살지도 말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영혼과 피조물들을 구원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쳤던 이 저주와 책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를 암탉처럼 품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서 모든 특권 내려놓고 모든 자기의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려는 이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길을 멈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며 그들을 책망하시던 주님,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결국 복음에서 제외되어 버린 유대인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 앞에서 모든 외식하는 신앙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교만과 불순종을 떠나 겸손히 순종하며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